다니엘의 어린 시절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는 여러 선지자들이 있는데요. 선지서를 기록한 여러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렇게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보통 선지자들의 삶의 이야기는 표적으로 나타나죠.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한다든지 이사야가 맨발로 다닌 그런 이야기들인데, 다니엘은 특별히 어린 시절의 상황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어린 시절을 주목하시고 그의 삶의 정황에 개입하시고 그 삶의 정황을 조율하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입체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삶의 정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곧바로 우리 삶에 대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죠. 그럼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핵심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 그런 삶이 빛이요 소금인 삶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상황을 보시면요, 지금 얼마나 고독합니까?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부모와 떨어져서 어린 시절 적의 나라, 원수의 나라에 끌려와서 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또 원수의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도 믿음으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또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숙명입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사자굴의 이야기 아시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고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막으셨다. 그래서 왕이 참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결국에는 인정할 수밖에 없고, 모든 그 땅의 사람들이 다니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다니엘이 증명하고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길이 항상 옳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항상 옳다. 환관장이 다니엘을 좋게 생각했습니다. 다니엘을 눈여겨봤고 다니엘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잘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의 제안 자체는 환관장이 수긍하기 어려웠습니다. 그가 맡은 일이 뭐냐면은 이 포로로 끌려온 소년들 중에 뛰어난 아이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교육하여서 왕 앞에 데려가는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볼품 없겠죠. 잘 가꿔서 예쁘게 포장해서 왕 앞에 데려가는 거예요. 가축을 기르는 어떤 그런 일을 맡은 신하가 있다면 왕의 가축을 살찌워서 왕 앞에 데려가야 되는 것이죠. 당시 왕들은 이 신하의 목을 쉽게 날렸기 때문에 잘못하면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의 제안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죠. 왕의 방식대로 하고 왕의 상에서 남은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세상의 사람들이 굉장히 바라는 그런 환경이고, 그렇게 했을 때 유익하고 그렇게 했을 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다 보면요, 때때로 자녀 문제나 또 자기 인생의 길의 선택지에 있어서 시험을 받게 되고 또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경쟁에서 뒤처질까 두려운 거예요. 나쁜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은 뭔가 데미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면 데미지가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경쟁에서 뒤처질 것 같단 말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께 순결을 지키는 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 하나님만을 섬기는 길을 택하기로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이 옳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책임지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항상 옳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다니엘이 오늘 자기를 시험해 보라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은 내가 증명하겠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를 시험해 보십시오.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택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했을 때 그 길이 옳다는 것을 제가 증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수능을 봤는데, 수능을 보는 이유도 이 사람이 대학에 다닐 만한 어떤 자질이 있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여러 시험을 당하셨어요. 광야에서도 시험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사람들에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는 그런 조롱을 받았습니다. 유혹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길이 인내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택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선하심과 위대한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이 있음을 증명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렇게 자기가 시험해 보라, 자기가 증명하겠다고 했고, 다니엘이 말이 옳았음을 결과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이 환관장도 그의 뜻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반대해야 됩니다. 때때로 그래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은 죄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의 길은 죄 가운데서 나오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그 길을 반대해야 돼요.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선하신 길을 쫓을 때,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할 때 내게 손해가 있을 것 같고 내게 데미지가 있을 것 같거든. 직장에 들어갔는데 다른 직장인들은 주일에까지 나와서 막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주일에 교회를 가야 된단 말이죠.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죠.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그런 문제들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유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총학생회장에 나가려고 했는데요. 교수님께서 추천을 하셔가지고, 근데 학생가장을 만나가지고 이제 제가 학생회장에 도전하려고 한다 했더니 돈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야 된다. 얼마나 있나 학생 그러더라고.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무슨 학생들 대표를 뽑는데 돈을 써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돈 없이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제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여러분을 섬기고, 만약 제가 학생회장에 당선된다면은 하나님을 섬기듯이 여러 학생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막 말리죠. 하나님 얘기해가지고 좋을 게 없다. 왜냐하면 기독교 대학도 아니고 일반 대학 다닐 때인데. 근데 저는 하나님의 길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돈을 쓰지 않아도,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정도를 따르고 하나님 섬기기를 따르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길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었죠. 그래서 어쨌든 총학생회장에 당선되고 나서 그 학생가장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도우신 건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당선된 걸 축하한다, 이렇게 뭔가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이 세상의 길에 대한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 길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 길을 따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옳은 길이에요. 그 길이 선한 길이고, 그 길이 복된 길이고, 그 길이 유익한 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증명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모든 능력의 주이신 것을 증명해야 되는 거죠.
환관장은 왕의 교육이 그들을 뛰어나게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을 가르치고 또 좋은 것을 먹이고 또 갖추어진 환경 속에서 살게 하였어요. 그래서 그리하면 그들에게 어떤 왕이 원하는 자질들 그리고 능력이 생겨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땅의 뿌리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에서 모든 것을 찾습니다. 땅에서 지혜와 땅에서 능력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돈과 부동산과 인맥과 세상의 경륜과 철학과 기술과 과학을 통해서 능력을 가지고 경쟁력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통 땅의 것들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거기에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철저히 세상의 뿌리를 받고 살아갑니다. 거기서 자양분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내가 채소만 먹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왕의 기름진 음식, 왕이 주는 모든 좋은 것들을 거부하고 채소만 먹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떼어내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능력과 힘을 얻겠다라는 다니엘의 어떤 결연한 의지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거기다가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가장 큰 어떤 능력이 뭐냐면 꿈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학문뿐 아니라 그 학문을 통해서 선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또 보통 사람들은 도달할 수 없는 보다 높은 차원의 재능과 능력을 주셨다. 원천적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힘을 얻고자 하나님을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돈과 세상의 인맥과 과학과 기술이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세요.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능력이 나온다는 사실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려야 돼요. 기대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 가게 해주고 또 좀 가지고 있는 거 물려주면 그 아이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을 알겠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는 그 빈 살만인가 동생도 죽이고 자기 반대하는 언론 기자도 죽이고 나쁜 사람인데 온 사람들이 다 환영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돈이 있으니까. 근데 재벌 2세들이 쭉 도열해가지고 앉았어요. 그 부자 앞에. 근데 그 재벌 특이점이 뭔가 보니까 다 재벌 2세예요. 아버지가 부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현대, SK, LG, 삼성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그거 물려줘봤자 더 부자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믿음을 길러주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조금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남들보다 좀 편하게 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이 참 능력인 것을 증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최상의 결과를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외에 다른 이들도 함께 교육을 받았습니다. 뛰어난 자질을 가진 아이들이에요. 똑같이 선천적으로 좋은 어떤 머리와 신체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최상의 지식을 가르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공통된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자녀들이 좋게 되기를 부모들이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좋다는 것을 다 해보죠. 여러분, 입시 비리 막 이런 거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자녀들이 좋은 결과를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가 좋으면 뭐든지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편법도 저지르고 비리도 하고 결과에 집착을 합니다. 좋은 대학 보내려고 아이들 교회 안 보내죠. 시험 기간이 되면요, 저도 디모데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좀 그래도 상황이 좋은 편이에요. 시험 기간에도 거의 뭐 숫자에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들은요, 시험 기간 되면 아이들이 교회를 안 옵니다. 시험 기간에는. 왜? 당장 결과에 집착하기 때문에. 당장에 좋은 결과를 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모든 결과를 선하게 하실 것, 최상의 결과를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평소 하던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택했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믿음의 결과로서 하나님이 다른 이들보다 더욱 좋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더욱 아름답게 하시는데,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데 10배나 뛰어나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지혜와 지식이 10배 정도 된다, 뭐 이걸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10배나 뛰어나게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은 비교 불가다 하는 거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최상의 결과, 세상에서는 도무지 이렇게 나올 수 없는 좋은 결과를 내게 하신 거예요. 그물을 오른쪽에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이끌어 올리는 거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니엘은 왕이 몇 번이나 바뀔 때까지 그 나라의 최고의 자리에 있었어요. 다니엘뿐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 모세, 다윗 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택했더니 하나님께서 최선의 결과, 최상의 결과를 주시고 하나님만이 최선의 결과를 주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음을 믿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옳은 길을 가고 정도를 가고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삶에 당장 결과가 없다고 해서 불의를 따르거나 세상의 편법을 저지르거나 정도를 벗어나거나 무리하거나 다른 이를 해치거나 성급하게 행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천천히 가고 바르게 가고 때로는 더디 가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최상의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수하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저는 수능을 치러 제가 얼마 전에 수능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능 때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정말 그때는 좀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능 가가지고 1시간 전에 도착해서 다른 사람들은 뭐 쪽집게 문제 풀고 뭐 영어 단어 외우고 막 바쁜데 저는 성경을 읽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참 순수했구나. 왜 제가 성경을 읽었냐면요, 하나님께 결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부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결과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자 성경을 읽었던 것이죠. 물론 뭐 제가 좋은 대학에 간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사실은 증명하는 삶이에요. 이 증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독한 길이죠. 스트레스를 받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스트레스를 여러분들은 안고 살아가야 할 숙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세상에 대한 제사장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모든 능력의 주이신 것을,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결과를 주장하시는 것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